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지 않을까,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축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축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삶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볼 때 저분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인데 왜 저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어요. 낭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헌신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고, 또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분단국가가 되는 거죠. 자, 나라가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줄기차게 우상 숭배하고요,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총 19명이에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총 20명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왕,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왕은 딱 3명밖에 없어요. 자, 39명이죠. 합치면 두 나라를 다스린 왕이 39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은 딱 3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확률로 치면 13분의 1입니다. 자,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3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명도 없고요, 이 3명은 다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남유다는 말 그대로 다윗의 후손들, 그들이 왕이 돼서 나라를 이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참 좋은 왕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들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결함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하나 앞에 죄짓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올바로 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왕들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요. 25살에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참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힘든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하스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했던 그룹인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독하리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했던 왕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독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하스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참 신기하죠. 저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쩔어 있던 사람인데 그에게서 히스기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잘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손이 반대로 자동으로 잘 되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지독하리만큼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집요하게 이 아하스를 집요하게 징계하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집요하게 아하스를 추격하세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징계하세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 남유다를 지배할 때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좀 살만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자,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잖아요. 비록 나라가 분단 국가지만 그래도 형제 국가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수많은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자, 북이스라엘이 지나고 나오니까 에돔이 쳐들어와요. 에돔을 맞이하고 또 전쟁 치르고 고생한 다음에 숨 돌릴만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하스는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지독하리만큼 받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뭐 했냐? 이런 주변의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요 그 당시에 절대 무적의 국가예요. 최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전쟁하면 백전백승의 국가였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국가는 아하스가 의지하기 딱 좋은 국가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국가를 끌어들여서 도움을 받으려니 어떻게 해야 하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아수르 국가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자, 돈을 줘서 아수르 국가가 남유다에 왔어요.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지금 돈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돈을 받고 아수르 군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돕는 척하고 와서 오히려 돕지 않고 남유다를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 될 만한 거 다 끄집어다가 누구에게 주냐면 아수르 왕에게 줘요. 왕궁에 있는 돈 될 만한 거 다 끄집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줘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유다 국가의 귀족들의 집을 털어요. 다 내놔. 돈 될 만한 거 다 뺏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자, 이쯤이면 도움받을 만하죠. 그렇죠? 도와줄 만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돈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크게 범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요 정도 장면까지 오면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얼마나 독하냐면 웬만하지 않아서 정말 독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예요. 더 여기서 한술 더 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여러분, 자기를 친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하는 신이 아니고 자기를 친 신, 다메섹의 신, 그들에게 제사해요. 왜, 뭐라고 말하면서 제사하냐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남유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그 국가가 숭배하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국가가 지는 거 맞아요? 왕이 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졌냐면 이 다메섹의 신들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호와는 버려버리고 다메섹의 신들에게 내가 제사하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다른 왕들도 비스무리하게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만 갔어도 아하스가 조금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동정의 일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가는 그게 뭐냐면 성전을 폐쇄해버려요. 여러분, 유다의 남유다 국가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해버려요. 문을 잠궈버리고 제사장도 못 들어게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국가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남유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 못 드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전국의 방방곡곡의 구석구석마다가 제단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시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이 장면을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뒷목에다 손을 대고 쓰러지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 장면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의 조상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뒷목을 안 잡으시는데 오케이, 좋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아하스가 죽었을 때 원래 왕들이 죽으면 왕의 묘가 따로 있는데 아하스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라를 망쳐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아하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어요. 회개 한번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 29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고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성전 기물들을 다 닦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남유다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뭐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킬 때 북이스라엘을 초대해요. 여러분들 아까 아하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괴롭혔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적국이에요. 같은 혈통의 같은 민족이지만 적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북한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메신저들을 보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킬 거니까 와라. 메신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할 때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난해요. 코웃음 쳐요. 몇 사람 오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소수이지만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유월절에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그 모든 우상들, 제단들, 산당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라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국가로 세워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라를 망쳐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망쳐놓은 국가를 히스기야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로 만들어놨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어요. 자, 그럼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될까요? 이 뒤에. 이 일을 한 후에는 도대체 뭐가 와야 정상일까요? 축복이 와야죠. 축복이 와야죠. 맨날 빵점 맞던 녀석이 100점을 맞아 왔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매가 날라오면 안 되죠. 용돈이 날라와야죠. 그죠? 맛있는 음식이 막 배달이 돼야죠. 선물이 막 날라와야죠. 그죠? 그런데 뭐가 날라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왔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부분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소망했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보다 더 소망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장면을 꿈꾸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쁜 히스기야에게 왜 아수르를 보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충성을 하는데 그 결론이 아수르라면 이 중에 충성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만나는 아수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또 하나 여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명백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니 나는 나의 공의를 활용해서 너희들을 징계해.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아수르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충성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아수르를 똑같이 보낸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해요. 헌신을 해요. 이렇게 노력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일을 겪어야 하나요? 기분 나빠요. 불편해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헌신해봐야 소용없구나. 충성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언제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찾아오는 아수르 앞에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 안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겪고 남유다도 아수르를 겪어요. 그러면 내가 아수르를 겪을 때 나는 누굴까? 나는 북이스라엘일까? 아니면 히스기야일까? 여러분이 지금 아수르를 겪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삶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아수르를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그 아수르를 겪고 있는 건가? 아니면 히스기야로서 그 아수르를 겪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해요. 히스기야로서 아수르를 겪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뭐 했냐면 지금 현실을 보고 있어요. 현실을 직면하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현실을 부정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현실을 부정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내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보고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뭘 하는지 보세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국가의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멘탈이 나가면 의논이 안 돼요. 이 상황 속에서 국가가 망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정신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과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해요. 그게 인간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요. 아수르 군대가 물을 못 먹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막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제가 이 장면은 어제 이 대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공포에 떨어요. 무너져요. 잠 못 자요. 우울증 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어요? 힘을 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성을 보수하고 외곽에 또 성을 짓고 무기를 만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왕으로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로서 아수르를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이제 군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요. 군사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백성들을 모아서 히스기야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위로해요. 그런데 그 위로할 때 위로의 조건이 뭐냐면 야, 나를 믿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도 짓고 있고 무기도 만들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절대 국가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나는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이 뭐 하실 거냐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야. 이거를 가지고 위로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이게 굉장히 힘든 장면이에요.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서로를 공격해요. 서로를 비난해요. 위로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 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사야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고요, 둘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완수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붙들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하고, 아수르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와 같이 아수르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징계의 차원에서 아수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기회로서 아수르를 통과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뭐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아까 제가 아수르 국가는 최고의 군대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누구를 지금 비방하고 욕하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어요.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한 천사를 보내서 그 강력한 군대의 모든 장관, 장교들 다 죽여버리세요. 낯이 뜨뜻해서 기골이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욕하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깔보던 그가 얼굴이 뜨뜻하게 돌아가서 자신의 신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천사를 보내요. 히스기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했잖아요. 왕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의 1%도 쓰지 않으세요. 무기를 만들었고 성을 더 견고하게 했고 물길을 막아버렸고 외곽의 성을 더 쌓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력의 1%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를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를 만나요. 왜?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속은 어때요?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결론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니. 아버지 아하스 때는 사면에서 공격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심지어 누구로부터도 보호하시냐면 그 당시에 절대 강국 아수르로부터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또 결론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만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요? 나 충성했잖아요.
이런 고민 속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충성한 히스기야에게도 아하스에게도 아수르는 똑같이 와요.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과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아수르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적인 수단만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아하스처럼 인간적인 수단만 동원해서 그 아수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북이스라엘로 이 아수르를 겪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힘든 고난 가운데, 그 아수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돕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히스기야로서 아수르를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만나는 아수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북이스라엘인가 히스기야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이, 그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고백을 붙들고 내가 오늘도 성실하게 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아수르를 멋지게 물리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낭망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가 해야 될 모든 인간적인 책임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